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봅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순종,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릴 것이라고. 그걸 나 자신한테 한번 적용해 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얼마나 살고 있는가. 주님이 지금 분명히 뭐랍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이 말이 왜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이 안 되겠느냐 이거죠.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또한 너를 버리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사실은 예배고 신앙이 예배다 이거죠. 요새 이렇게 막 이렇게 저기 하다 보면 지금 성탄을 짓대서 이렇게 구세군들이 냄비를 이렇게 하고서니 막 딸랑딸랑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구세군을 만든 그 부스라는 그 영국 그 목사님이 원래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일반인 마음같이 이렇게 전쟁을 해서는 이 영적 전쟁 이기들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이 에베소 6장에 구원의 투구를 두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패를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옥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로마 군병이 무장을 한 것이 보이는 거야. 저들도 세상 속에서 싸울 때 저렇게 하였는데 영적으로도 이렇게 하야 영적 승리를 하겠구나를 갖다 적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식으로 군복식으로 있고. 그런데 원래는 이 하나님의 저기는 이 사람이 1년밖에 의사가 못 산다고 그랬대요. 근데 믿음으로 네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린다고 하고 주님한테 의지해 가지고 83세까지 이렇게 장수를 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그래서 이 하나님한테 순종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애굽에 내린 이 세상에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나도 너무 하나님 말씀만 듣다가 내가 너무 오래 살으면 안 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내가 몇 프로를 지금 주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멜렉의 진멸은 약간 우리가 볼 때쯤 저는 그 신약만 있다가 구약에 들어가서 딱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싹 죽이는데 어느 정도 죽이냐면 사람을 다 죽이고 아멜렉을 진멸할 때 아이들까지 죽이고 막 그냥 뭐 동물이고 뭐고 싹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치면은 이것이 두렵고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제가 아까 바깥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몇 분이 얘기를 해요. 영성학교를 하면 충만되는 것 같고 영성학교를 안 하면 다시 또 쑥 빠져버리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이 영적으로 내가 관리를 못하면 금방금방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악을 끊을 때 싹 그냥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7 부족이 있어요. 7 부족이 영성학교라면 7 부족을 다 뺀 게 아니에요. 25만 원을 어떻게 다 뺍니까? 그냥 대충 그냥 저기 설렁탕식으로다니 지금 뚫어만 준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관리를 잘하라고 하면 그냥 어디니까 다시 또 들어오지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영성학교를 할 때 좀 욕심을 내세요. 많이 빼려면 금식도 한 21일 하고 막 그냥 회개도 철저히 하고 가고 막 부르짖는 것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 안에 초토화를 시키라고요. 나를 누르고 있는 영들을.
근데 대충 해놓은 걸 갖다가 그냥 가서 그냥 저기 한번 세상 쳐다보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게 하루에도 수백 개씩 불화살이 날라오는, 저한테도 지금도 날라와요. 날라올 때마다 뭐 어떤 때는 막 가슴이 저려요. 그럴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끌려가요, 마귀한테.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때는 뭐 군인 이 전투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멜렉이 그 선천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뒤에서 치러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겨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두 손을 들어가지고 손을 들어서 겨우 이 아멜렉을 물리치고서니 그렇게 하고서니 거기서 나중에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나님은 뭐죠? 항상 기억을 하셔요. 어떤 거?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한 거. 그래서 아멜렉이 대들은 걸 하나님은 꽉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서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제 아멜렉을 물질 정도로 성장했으니까 그들을 진멸을 하되 다 어른, 애, 동물 할 것 없이 다 진멸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고서니 사울은 그 명령을 받고 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막 승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아각을 잡고 그 나라 왕을 포로로 잡고 동물들을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그걸 이렇게 죽이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동물을 다 안 죽였지, 왕도 안 죽였지.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변명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백성이 두려워서 저기 했고 이 소와 양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냥 따로 빼놨다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명령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제사, 이 종교 활동,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선물의 포장밖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 예를 들어서 뭐 구두를 한다든가 지갑을 한다든가 아니면 반지를 한다든가, 케이스가 그렇게, 이 예배는 케이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선물은 뭐냐, 우리의 중심이에요. 심령, 삶,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 삶이 우리의 그분의 예배가 드리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는 우상숭배하면 엄청난 큰 죄를 다냐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 죄나 똑같다. 우상숭배하는 거나 죄가 똑같다 이거죠. 계명 10계명에 나오잖아요. 이 우상숭배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이거나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분주하게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데다 마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며 지금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갖고 따지라 이거죠. 종교 활동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이게 제사가 종교 활동이거든, 예배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소양을 잡는 것보다 네가 예물을 내놓는 것보다 그런 게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이 지금 계명을 준 이 계명과 규례에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느냐를 늘 점검을 하라 이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뭐랍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진 자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진 자. 차이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알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순종을 했느냐, 실천을 했느냐, 한 사람은 실천을 안 했느냐, 이 차이가 있다. 알기는 똑같이 알았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실천을 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알고 안 하는 것은 아무 신앙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에 너희는 너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뭐랍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그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케 되었는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었다. 순종. 그래서 이 예수님도 고난 중에 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하나 하지 않느냐를 주님께서 좋은 것을 뭐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져라, 자기 부인을 해라, 자기 하나님 미랄이 되라, 이런 말씀을 내가 알고 순종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누구는 계산을 계산기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계산기가 안 돌아가고 돈을 싫어해서 돈을 안 받는 사람인가? 다 알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지금 머무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거죠. 예수님도 이 기독교는 어떻게 본다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내가 충분히 누리다가 그걸 못 저기 하면 자식한테 남겨주고 죽는 것이 인간인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늘에 자기 생명마저 내놔서 예수님이 그토록 존귀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놔서 우리를 살리듯이 우리 또한 우리 생명을 내놔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으라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또 영적인 사역 전도를 한다면 또 억울한 소리를 하고 막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전도 안 한다고 하는데, 돌을 맞고 침을 뱉음을 받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전도하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이것이 기독교 우리 제자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지상 명령이다 이거죠. 근데 더러운 소리 듣기 싫다고 전도 안 해. 우리 교회는 나같이 내가 보면 전도 안 하기로 은사가 전도 안 하는 것 같아. 다음 주에 한 번씩 하나 데리고 오는 거나 보려고. 왜냐하면 당연히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 구역 중에 한 분이 구역장을 잘해서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구역 중에 이제 구역 사람들한테 토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문제점 있는 거 서로 기도해 주기로. 근데 한 사람이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컴퓨터만 하고 이렇게 저기 한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역장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아들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이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엄마랑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 있는 적인데 엄마가 너 참 이쁘게 이렇게 얘기를 잘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용돈 좀 주고 싶은데 너 계좌번호 좀 불러줄래? 아니 그렇게 하니까 용돈 준다는데 귀가 번쩍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걔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며 복음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모든 일이 안 되는 게 전부 다 보면 다 안 되는 거죠. 다 안 되는 걸 파쳐나가면서 뚫어나가는 것이 지금 세상 하나님 일을 하는 일들이죠. 다 전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기 하니까 안 하시는 거야. 아니 주님이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이 그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한 것을 결산을 보겠다는데, 그것이 100% 믿어지면 지금 사는 이 시간이 상급받기 위한 시간이다 이거죠. 지금 이 시간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저나 여러분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쌌다가 내려지는 시간이 와요. 한순간이 와요. 지금 내가 은혜의 때요, 지금 구원의 때요,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착각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영의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야. 제가 최근에
한 예화를 들었지만 그 유튜브에 치면 노재숙이라는 분이 나와요. 무당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막 그냥 수없는 신들을 모시며 이제 막 저기를 하는데 하루는 높은 꿈속에 산을 올라가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구름이 자기 옆에 서 있고 검은 구름이 그러면서 달을 주더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항아리를 이렇게 주더래요. 그 항아리를 주는데 자기가 이렇게 줬으니까 그 항아리에서 간이 떠올라오고 또 항아리를 또 줬으니까 창자가 떠올라오고 그러더라 이거야. 그러더니 그 후에서부터 병마 이 치유를 저기를 하면 이 부적을 써주고 하면 사람이 낫기 시작하는 거야.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이 저기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나 어느 한 날에 자기가 막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냥 막 새벽 좌시고 인시고 막 그냥 얼음물을 깨가며 목욕제게 하고서니 그렇게 섬겼다 이거야. 근데 한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가 뒤에서 와서 옆구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나가 떨어져서 뇌하고 반쪽이 한쪽을 그냥 다 많이 다친 거야. 그러고 나서 무당인데 자기 신당에 들어가서 신들한테 따졌대. 내가 딴 사람들 애군을 다 해결해 준다고 내가 지금 업이 그건데 나를 왜 이렇게 다치게 하고 왜 다치게 하면 왜 미리 얘기를 못 해줬느냐. 얘기 좀 해보라고 신들한테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놈의 신들이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성질 나가지고 그냥 불태워버렸대요. 그냥 불을 태웠더니 귀신들이 떼제비로 몰려오기 시작하더래요. 영화에 나오는 그 저기 저승사자 팀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뒤에 숨으면 괜찮을 것 같더랴. 그래서 막 이제 교회를 막 알아봐가지고 교회를 와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이 그 마귀들로부터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있더라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이 다 맞더랴 영의 세계를 맞춰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무당도 과거 현재를 지금 봤는데 창조주 하나님도 예언해 준다고 하고 다 알려준다고 하는데 받을 생각들을 안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귀신도 병을 고치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더 고쳤다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할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게 자기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래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저희들 무당들이 공들이는 거 반의 반도 안 하더랴. 제가 하도 감동이 돼서 제가 이것을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가는 데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못 만나잖아요. 절대 나를 지키들 못해요. 쟤 못 이기고 세상 못 이겨요. 그분과 완전하게 연합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들어가지.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주님은 얘기하잖아요. 천국 안에 들어가는 자가, 열쇠를 받는 자가 극히 적다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지금 개념 자체가 종교적인 그냥 조금 그냥 주일 성수하고 세상 사랑하고 그러고 신앙생활 좀 하면 하나님이 그냥 죽으면 천국 보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지금 내가 천국을 이 땅에 온 천국을 알지 못하면 무슨 죽어서 갑니까? 지금 이 땅에 주님과 하나가 되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주님과 주님의 놀라운 그 열매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도 주님께서 내가 명하는 말씀대로 삶을 살면 어떻게 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앉아서도 복을 받고 떡방구주 부리고 구워줘 남을 구워줘도 내가 꾸지지 않을 것이고 네가 머리가 되고 다스릴 것이고 네가 너를 치러 7길로 저 원수가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고 이 수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제가 나이가 이제 들면서 이렇게 느껴보면 참 병들어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고 당연히 몸은 나이가 들으면 무너지고. 근데 주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셔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았고, 내가 지금 내가 말하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규례를 지키고 네가 모든 내 말을 듣는다면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여러분, 아픔의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70세 정도, 65세 정도 먹은 분들이 동창회에서 모이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나면 전부 다 동일하게 가방을 연대야. 왜? 약 꺼내서 먹여야. 근데 주님은 지금 약이 필요 없다는 거야. 내 뜻대로 살으면 내가 구약과 신약이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면 주님이 분명히 지금 우리를 병도 안 걸리게 하고 꿇어가지도 않게 하고 구워주는 사람 되게 하고 내가 높여주고 내가 내 생명이 나타나게 하고 내가 너를 모든 민족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지금 내가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은 5, 6, 7장은 천국 대헌장이라고 했죠. 제가 팔복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너가 지금 나를 믿는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너 하나의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하나가 지금 죄를 안 짓고 너 하나가 지금 죄 안 짓는 방법 편하지요. 사람 안 만나면 돼요. 안 만나면 돼요. 내 거 갖고 내가 먹고 안 만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가 산위에 있는 동네가 세상에 저기 하지 못하듯이 반드시 이 땅에서 너는 밝히라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라는 거예요. 지금 악과 잘못되고 잘되고 빛과 어둠을 네가 알리는 그 사명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썩지 않게 네가 부패되지 않게 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 하나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죄를 안 짓는데 거기에 국한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계명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 영혼까지 저기 되는 게 아니라 내 삶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의 천대까지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을 때. 내가 순종하는 지금 기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가 제대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하는 빛을 발했다면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세상 속에서 비참하게 짓밟히들 않겠죠. 사실은요, 제가 가만히 보면 기독교의 이 정신, 하나님의 정신은요, 악인도 좋아하게 됐어요. 바르게 살으면. 근데 그 삶을 지금 교회는 못 내놓는 거예요. 종교 활동만 분주하게 살기 시작을 해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마태복음 5장 2절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뭡니까? 그들은 열심히 종교생활 한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 사람이에요. 11조 100%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외식하고 종교적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제자가 된 표시가 나오느냐 이거야. 생명으로 연결된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그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구약은 사실은 동해보상법이라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지면 행함만 없으면 저걸 패지겨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도 안 패지기면 내가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죄가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전에 내가 얘기하노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들었을 것이다. 허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살인을 안 하고 미워했어도 죄가 안 되고 살인을 해야 죄가 됐다 이거죠.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거죠. 완성은 뭐냐면 살인을 왜 했느냐 이거야. 이뻐서 살인했어?
죽도록 이뻐서 살인했어? 그게 미우니까 살인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는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거죠. 형제한테 화를 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 라가, 이게 돌대가리, 라가, 바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해당에 잡혀가게 만들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옆 사람한테 미련한 년이라고 한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봐요. 지금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 이걸 안 저기 하면 지금 지옥불에 미련한 년이라고 했는데 안 들어간 게 왜 안 들어간지 아주 봐줘서 안 들어간 게 지금. 하나님 법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동안 잘한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봐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 법이 틀린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가볍게 생각을 한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천국 열쇠를 받는 천국 대헌장이요.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입술을 조심해야 하고, 얼마나 내가 삶을 조심해야 하고, 얼마나 내가 바르게 내가 이 말씀대로 저기 하는 것을 그냥 저기 안 하고 주변과 비교하면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미련한 놈이라고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중요시 여긴다 이거야. 네가 지금 주변 관계 속에서 부딪혀 가지고 그 사람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 안 드려도 좋다는 거야.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알고 그 삶 속에 늘 적용을 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약속한 이러한 순종하는 삶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수없이 우리는 우리가 기준을 정한 내가 중심적인 순종을 하고 산다 이거죠. 그건 순종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뭐랍니까?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으니 만일 네가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너 오른 눈을 빼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옛날에는 간음 자체를 하면 죄고 안 하면 죄가 아니었다 구약 속에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만 품었고 미워했고 이 자체가 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죄의 뿌리고 그 위에 이 현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깨트리면서 이렇게 저기하게 살해하는데 건성건성 이 사는 시대에 지금 와 있다 이거죠. 왜? 주님이 지금 뭐라고 했죠? 천재 조건이 네가 내 말을 버리면 나 또한 너를 버린다고. 지금 작은 계명 하나를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전부 다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수없이 마태복음 5장 36절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제 너 네 하늘을 두고 머리를 두고도 맹수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서 네 머리털 하나 희게 검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며 너는 오직 너희 말을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거기에서 그냥 지나치게 하는 말은 다 악에서 나온 말이다. 인간이 알고 보면 하나도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것도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도 다리를 정상으로 움직이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이게 알고 보면 다 은혜예요. 은총이요. 하나만 살짝만 꺾어놔도 다 병신되고 다 무너지는 거고 다 저기. 근데 그래서 이 인간이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모두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교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그 이상 더 내가 교회를 지켰습니다. 내가 선교센터를 지켰습니다. 내가 수없이 전도를 이게 전부 다 악에서 나오는. 네가 지금 너 자신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지금 네가 지금 한순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자체를 모르고 내가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진짜 호흡하는 그냥 와서 살짝만 누르면 그냥 사요나라 해야 하는 거예요. 현고학생 해야 하는 거예요. 살짝만 누르면. 근데 그렇게도 모르고 내가 하고 막 산다 이거야. 여러분, 인간은 주님께서 또한 주님이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사역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 아닌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믿고 만들 이유가 없다 이거죠. 주님은 데탈레스타이라고 하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해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주님이 이룬 것을 반의 반만 해도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근데 수없이 지금 주님이 하신 사역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자가 되라, 증인이 되라, 백성이 되라, 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부 다 이 모든 이 땅에서 삶 자체가 영의 전쟁이다 이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따지면 마귀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느냐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나 안 하셨나 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데도 영적인 전쟁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다 이거야. 이게 모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유언적인 말씀만큼은 순종을 해야지 않느냐 이거야. 뭐라고 하죠? 너가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전도를 하는 것도 주님을 알리는 것도 이 모든 전부 다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능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권능은 아주 광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런 프로그램 많이 알으면 가리키고 저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죠. 지금 이 영의 이 전쟁은 전부 다 영의 전쟁이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한 발짝도 갈 수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해방시킬 수가 없죠. 주님이 하신 사역이 구사역, 핵심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 모두가 뭐냐면 구원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약해서 내가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이고,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고,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이고, 매인 자가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고, 구원은 전부 다 회복시키는 거다 이거야. 이 소우주라. 근데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권능을 갖지 못하면 영의 세계를 저가 어떻게 마귀를 싸워서 결박시키고 마귀에게 묶인 자를 풀어주는 데 전부 다 이 영적인 전쟁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거, 이 땅에 구원 사역을 하는 거, 모두가 영적인 전쟁을 이 영적인 성령의 힘으로 하게끔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권능을 받아야 나온다 이거죠. 권능을 받. 예수님도 그래서 12제자를 내보낼 때 권능을 줘서 내보냈다 이거야. 권능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익수시하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누구든지 나타나요. 익수시하는. 근데 익수시하는 그냥 자녀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뭐죠? 여자 경찰관이 단프차 큰 차가 막 트레인 차가 막 어마어마한 차가 지나갈 때도 호루라기를 부르면 딱 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건 이 하나님 자녀들은 익수시아예요. 근데 만약에 저기들이 내려와서 네가 뭐냐고 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발로 차고 그냥 차갖고 간다든지, 강도가 막 그냥 네가 뭐냐고 하고 대들든지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때는 진짜 그냥 싸움을 해야 돼. 이것을 갖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두나미스는 다이아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나온 원어예요. 이게 폭발적인 그 능력이 나온다 이거죠. 그걸로 마귀를 제압한다 이거죠. 이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려면. 근데 지금 이 제자가 이 권능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경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가 보면 너무나 이 시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니까 뭐가 돼? 기형적으로 바뀌죠. 모든 게 삶도 안 풀리고 모든 게 형통함이 없고 승리하들 못하죠. 분주하기만 하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뭐라 했죠? 그 말씀을 잘 상기하세요. 주님이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 또한 너를 버릴,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 또한 너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또한 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또한 주님 또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제대로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는 영으로 다닌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많지만 만난 사람은 더 깊이 만나고 못 만난 사람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이 땅에서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다가 또한 그분의 주신 미션을 감당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두려운 날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대되는 날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